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86편 말씀으로 오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모두 150편 중에 한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데 86편의 특징은 시편으로서 기도 시편으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도의 대표되는 것이 86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 놓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 온전한 헌신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이 기도 안에 벌써 들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 5가지가 시편 86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모든 기도는 이런 요소들을 품고 있는 복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또 86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요, 구조 자체가, 이 생김새 자체가 교차적인 구조입니다. 우선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저는 궁핍하고 저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주님은 선한 분 아니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7절, 제가 지금 환난 날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으로 가고 5번째 한가운데 오는데 여호와여 11절,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변화된 모습, 이게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12, 13절은 다시 앞에 있었던 네 번째 있었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14절은 자기가 환난 날에 있었다는 것, 바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15절은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이렇게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나고 또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이 한가운데 11절에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는 하나님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변화된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까? 성경 안에서도 다윗은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이름들이 누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모세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네, 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다니면서 보면 데이빗 그러면 다 손들어요. 데이빗이 그렇게 많아요. 다 그렇죠? 네, 그만큼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받은 자가 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아름다운 시편을 쓴 다윗이죠. 그가 원수 가운데 둘러싸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축복해서 심지어 골리앗도 이렇게 돌 하나로 딱 물리친 그런 아주 멋진 사람이잖아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은 제일 큰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많은 재주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쟁만 잘할 뿐만 아니라 악기도 잘 다루는데요. 그가 수금을 타면 귀신도 물러갔습니다. 이런 영적인 차원이 다른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한편 뭘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가 하면 다윗 그 사람은요, 기도가 없었으면 망했을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위험천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방에 둘러싸 그를 치려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것도 그렇지만 내부에서 그처럼 아주 온갖 악한, 그리고 온갖 교활한 그런 것들이 막 솟아나는 그런 사람이 또 따로 있지 않을 만큼,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만큼 그는 자칫하면 완전히 추락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아니면 큰일 났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 86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다윗은 곧 나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우선 첫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완전히 드러나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자랑거리도 많이 있고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위장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miserable이라고 할 수 있어요. miserable. 이게 비참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사실은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슬픈 드라마를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우는가 그러면 결국 내가 슬퍼서 우는 거예요. 남의 초상집에 가서 밤새 울고 난 다음 누가 죽었냐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그럼 왜 울었는데? 그 물으면 자기 슬픔에 울은 거예요. 그동안 말하지 못한 그 서러움을 거기서 쏟아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된 자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세상에서 불행하다는 인식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자기를 솔직히 들여다본다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나를 위해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 시편 86편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기도가 없었으면 그대로 망하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내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이제 그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리고 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고른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일이고, 그것은 생명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고야 그를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때, 이런 때 사람들이 따르고 또 몰려들고, 보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모셔서 왕 삼자 막 따라붙은 거예요. 수도 없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분이시고,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릴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잔이 있는데 이 잔이 십자가의 잔이요,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요, 이것이 내게서 제발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한국말로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영어로는 daddy,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부름으로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 없으면 다윗은 벌써 망했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하나님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살았다면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세상에 모든 기적 다 더해도 여러분이 기도 없이 오늘 여기까지 살았다면 그것만한 기적이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망하고 벌써 인생이 끝났을 일인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서에 따르니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기도하지 않고 자는 거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거요. 이거 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큰일 낼 사람이죠. 큰일 낼 사람이요. 무슨 폭탄 같은 그런 인생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말씀대로 하여서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시편을 사랑할 때 시편을 얼마나들 사랑하십니까? 그 시편의 특징은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친밀감이 그렇게 시편에서 보이고 기도 속에서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형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다음 저렇게 하는 그런 멋진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저는 궁핍합니다. 저의 심령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속에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고, 아니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하는, 거기서 친밀감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친밀감 속에
심지어 신음소리를 내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진 그 결정적인 내용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그런 일체감, 그런 친밀감을 가지신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까닭은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즉 이 기도를 배우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제 믿고 알게 된 것이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내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친밀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셨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 내가 어깨에 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진다. 내게 주어라, 내게 맡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어깨에 짐을 풀고 힘을 빼고 그리고 주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게 보내셨구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친밀감의 핵심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동안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죠. 내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예? 이 가정 내가 꾸려야 되고 이 자식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죠.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치이다 보니까 그거밖에 결론이 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입을 열어 하다가 보니까 뭘 알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문을 여셨고 그리고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세상에게 나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5번의 남자 아니고 지금 사는 남자 남편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패요, 실패가 거듭된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메시아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오셨다고. 메시아가 나를 찾아오셨다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바로 이런 점에서 그 친밀함을 우리 주님께서 곁에 서서 물을 달라, 물 한 모금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따뜻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입을 열어 기도를 하니까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주문 같은 거 아니고요. 기도는 어떤 요청서를 나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을 열어 주님, 제가 가난하고 제가 미천합니다. 궁핍합니다. 가난하고 궁핍 두 개를 다 합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냈다니까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어떤 집안에 딸이 마땅하지 않은 남자하고 사귀고 결혼하겠다 그래.
묻습니다. 뭐가 좋으냐? 저 남자 불쌍해요. 그 부모가 손을 들으면 끝난 거예요. 이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하다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면요, 그건 상황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가려요. 저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요 가난하지 않고요. 저 이것 자랑할 것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저 돈 있습니다. 저 계명 다 지켰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서 밝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주님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백을 드릴 그때부터 기도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 속에 주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전에 입을 열기 전과 입을 연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산 거 아닌가 혹시? 기도 대신에 궁리하고 생각한 거 아닌가? 고민한 거 아닌가? 밤새 잠 못 자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볼까? 이 사람에게 전화해볼까?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기로 하면서 그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가고 사랑으로 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뭘 도와줄까요? 이렇게 가야지. 좀 도와주십시오. 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가면요, 다 물러섭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이거 내가 말해야지 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오늘 우리가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 저 가난하고 저 궁핍합니다. 그게 기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은 돌이켜서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가 뭘 도와줄까요? 내가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가진 거 없는데, 예? 지위도 별로 높지도 않은데, 그런데 내가 뭘 도와줄까요? 도와줄 일이 있습니다. 해줄 일도 있습니다. 큰 힘도 큰 사랑도 큰 은혜도 그에게서 나옵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나는 근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와 같이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주님께 감출 일이 많아서 계속 감추고 저 괜찮은데요, 아직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자고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편 86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요, 가난하고 저 궁핍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오니. 아니, 갑자기 가난하고 궁핍한 건 이해가 되는데 경건하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났어요. 헤세드란 말은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steadfast love,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그때 쓰는 단어가 캐세드. 그거랑 뿌리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경건하다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끝없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카시드라는 말은.
하시딤이라는 나중에 그룹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건을 따지면 저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건을 세우시면 저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 풀어주시고 다 없애주신 그 사랑, endless love,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끝없는 사랑이 제게 필요합니다. 헬라어로는 그것을 아가페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고, 그 헤세드가 필요한, 그것만이 있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그게 하시딤이에요. 하시드예요. 그게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 갑자기 교만한 것처럼, 교만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무조건 필요한 사람이요. 조건을 내세웠다가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인생의 모든 죄를 그대로 다 갚기로 하실진데 주여 주 앞에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설 자가 없다.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 종일, 하루 종일, 매일 순간마다 부르짖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까? 한순간도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내 생명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하루 갈 거 없어요. 몇 시간 안에 초죽음 되고요, 몇 시간 안에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밝게 웃은 사람이 다음날 돌아서면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는 이 인생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종일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나를 기쁘게 할 자는 주님밖에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즐겁게 해도요, 그게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죠. 사람을 웃기는데 탁월한 코미디언들이 정신과에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코미디를 보라 그러더래. 제가요 코미디언인데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는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여러분,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사셨어요? 뭐가 그렇게 즐겁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말고 기쁜 것이 있었습니까? 허무하고 허무한, 다 떠난 그 빈 극장에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피눈물 흘리는 그런 배우처럼 인생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혹시?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기쁘게 해달라고, 다윗을 춤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춤을 추고 좋았는지 옷이 훌러덩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사람이죠.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거니까. 원래 양지식물은 해만 쳐다보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주님, 그 기쁨을 추구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나는 환난 날입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을 직시하고요, 피하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정식 직시하고요, 내 문제가 환난이라는 것, 내게 고난이 많다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할 그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은 이와 같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아는 자요, 그러므로 그는 천국 말고는 소망이 없는 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지.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내가 준다, 이런 뜻이에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행하신 것 같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위대하신 것,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나만 아니고 이웃 사람도 온 민족도 다 같이 주께 예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나가는 거예요. 쳐다본 적도 없고 아는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른 그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 모여 하나님께 와 예배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을 행하시니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그동안 실패였고 그동안 부끄러웠다면,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는 가난한 기도요, 나는 궁핍한 기도요.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치질 않습니다. 그치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선배님, 제가요. 그러고 울기 시작해. 젊은 저보다 한 10년쯤 어린. 왜 그러세요? 옆에 사람도 많은데 왜 우십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우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6개월째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 생각하니까요. 나 같은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자다가도 눈물이 막 나고요. 밥 먹다가도 울다가 밥을 못 먹고요. 걸어가다 운전하다가 차 세웁니다. 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데 사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원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그 뜻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낮은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 주께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찾습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신 줄을 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아는. 왜요? 주님은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는 멀지 않습니다. 강 건너 계신 분 아니고 산 넘어 계신 분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분이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이 친밀함. 그러니까 가다가도 막 웃고요. 좋아서. 또 울고요. 또 감사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친밀, 영적인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일은 분명히 사람 지금하고 다를 거니까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사람이니까요. 11절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다윗을 오늘 11절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한가운데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착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고 막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려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시작할 때부터 끝나고 나니까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점에서 그의 일생 날마다 순간마다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죄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하여, 그 아주 생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에 대하여 묻지 않으시고요.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력도 없으신가? 그거 다 기억 못하시나? 간음하고 살인하고 치밀하게 했던 그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거기는 다윗의 변화가 크게 요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는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힘입니다, 여러분. 모든 힘은 스스로 변화될 때 나오는 것이죠. 스스로 변화되고 자전할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전을 하는 것, 영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모든 힘이 나오는 것,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11절은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궁리하고 생각하니 잠도 못 자겠고, 인생이 처참하고 슬퍼서 견디지 못하겠고, 언제 죽을까 날짜만 세고 있었던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문을 열라 노크 하셨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니 부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내가 너를 찾았다고 말씀하시고 발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